느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우리가 세상이 좀 빠르죠. 대한민국에서 영어 배우면 옛날에 그랬잖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 배우고 가면은 빨리빨리만 배우면 그럼 너 한국 제대로 갔다 온 거다. 그렇죠? 거짓말 못해. 한국어 해봐 그러면 빨리빨리 한국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슬로우 시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왜냐하면 세상 빠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농경 시대에 막 기계화돼 가지고 농작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숨겨진 아름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말씀 속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가상치료 나눴지만 그 전에는 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리고 이 자녀가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위임식, 변하지 않는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겠죠. 거룩성도 있고 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그 소중한 직분을 이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 위임식을 요즘 시대로 보면은 뭐 다음 주도 뭐 우리가 뭐 유아세를 한다고 했지만은 빨리 해치우고 빨리 합시다.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위임식에 못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하여 뭐래요? 이레 동안 위임식이 딱 대놓고는 못하겠지 이제 예배 중이니까 속으로 일주일 동안 무슨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이나 한다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죠. 31장까지는 주셔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현을 시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세대에 발맞추는 것과 때로는 어긋나게 때로는 뒤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기억해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35절 이레 동안 그러면서 매일매일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도 좀 그런데 근데 재물이 아깝습니까? 재물이 아깝지 않아요.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일 수송아지를 36절에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요. 그거는 재물이 아깝지 않음과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매일 드려도 울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37절에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진짜 거룩이 이 정도로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는 거룩이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위임식이 가벼워지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마음대로 해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임식이 짧으면 좋은지는 현대적 적용인 겁니다. 바쁜 시대 속에서.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쁨을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좀 목사님들이 밥을 좀 빨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들 너무 그래놓고 저도 또 어느 순간 빨리 먹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고 그 시간을 좀 벌고 싶은 것이 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수동적이에요. 목사님들이 소신껏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소신껏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껏이 풀어내면 네 마음대로거든요. 어떻게 목회를 네 마음대로 합니까? 일단 하나님 눈치 보고 성도님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죠. 이분이 이렇게 하면 그거 시험 들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요? 성경적이에요. 목사님 고기 먹었어? 그러면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모습에 눈치를 본다. 말 표현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니까 어긋나더라는 거죠. 근데 좀 그랬어요. 막 이제 손잡고 막 내가 바쁘니까 막 빨리빨리 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마음을 좀 놓치려고 어느 순간 아내랑 같이 출발했는데 아내가 저 뒤에 있더라고 항상.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다시 걸음을 늦춰서 뒤로 갔더니 우리 아내가 기다려 같이 가줘서 고마워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웬일이야.
네, 변해야 돼요. 아직도 많이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밥도 빨리 먹어요. 그러면은 같이 속도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먹고 숟가락 딱 내려놓으면 얼마나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실은 아주 초등학교 때 옛날에 실과 시간에 배우는 거였는데 속도를 맞춰서 식사하는 거예요. 참 오늘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위임식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위임식이에요. 민족을 대표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해서 은혜와 복과 삶의 생명을 누리는 일을 하는데 간단해질 수가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까요? 위임식은 이렇게 중요하게 세우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 뭘 보고 세워요? 스펙이라든가 뭐 외형적인 것들만 보면서 좀 세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다 그 남자가 뭐 여자 사귈 때도 고를 때도 그렇지만 그런다더라고요. 이 기업에서 이제 여사원을 뽑을 때 국내 대기업을 국내 명문대학 나온 그 사람과 외국계 명문대 나온 사람과 그냥 일반 대학 나왔는데 예쁜 여사원이 있어. 누굴 뽑아요? 예.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장관 이제 가문 출신의 여사원과 이쁜 여사원 누굴 뽑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였어. 변하지 않아. 자, 이쁜 사람만 뽑으려고 외모에 치중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데 요즘에 나는 솔로다 이렇게 좀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개그맨들이 막 패러디도 하고 은근히 그런데 이번에 특집극으로 우리 또 시래가 벌써부터 그걸 좋아해서 우리 아이가 보는데 잠깐 보는데 특집극은 뭐냐면 이전에 이제 지금 뭐 18기까지 하는데 이전에 출연했는데 솔로가 계속된 사람들 한 번 더 출연시켜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전에 출연했다가 잘 된 것 같은데 헤어졌던 이제 딸을 운전해서 데려다 준 아빠가 딸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뭐였냐면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래야 잘 산다. 외모는 아무 살다 보면 똑같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근데 그 딸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썼는데 역시나 외모를 안 변하는 것 같다. 이게 참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조금 경각심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준의 판단이 사실은 삶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했고 어쩌면 인생에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아니면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삶의 경험이요. 어쩔 때는 실패한 사람이 교훈을 더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죠. 실패하지 말라는 뜻에서 했겠지만 근데 그것도 뭐 참고사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 근데 그거 보면은 그게 쉬울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엘리압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첫째 형인데 키 크고 잘생기고 훤칠한데 사무엘이 확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를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땡이랍니다. 땡이래. 다 결국 다 끝에 막둥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고 하냐면 우리는 외모로 취하겠지만 여러분 같은 심사관이 외모로 뽑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름 붓는 가정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해차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목사도 직분자도 사실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대로 비유하자면 뭐 전도사도 뭐 강도사 고시도 있고 막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세우고 임직도 있는데 그 단순히 행사로서 끝내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딱 치르면 우리 뭐 이번에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지만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도 계속 기도해주고 공동체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이건 우리의 함께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공동체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분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마찬가지예요. 결혼식도 지들 좋으면 하는 거지라고 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몰래 하는 건데 결혼식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물어봐요. 오늘 이분들이 결혼하고 싶답니다. 지금 결혼식이 맞춰서 나가기 전에
반대할 사람 지금 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손도 든대요. 난 내 딸 할 때 손 들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증인들한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행사로 치면 이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의 모습들과는 조금 사뭇 다를 수도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볼 때 좀 가볍다, 그렇죠? 더 엄숙하고 더 거룩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서 야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 너무 형식주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변천하면서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례를 얘기했으니까 그런 침례가 원래는 맞아요. 베프티즘이 물에 잠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생명이 완전히 잠겨서 죽어서 새 생명으로 다시 나오는 세례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찌빙글리의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거는 다 형식이다, 상징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징성에서 물뿌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이제 보니까 물뿌림의 세례, 그리고 그 담그는 세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물뿌림에 있지만 영적 임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념할 때 있어서 상징적을 통해서 상징성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동일한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행사에 맞춰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의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영적 임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경건의 의미. 그래서 사실 목사가 한 명 세워주기 위해서 공부를 좀 오래 합니다. 오래 하고, 근데 신부님들은 더 오래 한다고 그래서 더 그 훈련 기간이 오래된대요. 그래서 그게 좀 그랬는데, 저도 그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 3년 기숙사 생활을 자율로 주시면 1년은 무조건 의무예요. 1년의 의무라서 그 경건을 봐요. 경건 생활을 보거든요. 저는 이제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한 신학생이 한 1학년이 한 500여십 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무조건 100%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경건 훈련하고 새벽 예배가 몇 번 출석이 돼야 되고,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퍼센트로 한 90%인가 뭐 아무튼 해야지,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어떤 친구들이 정학을 당했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친구들 그 학생증을 다 갖고 와서 띡 한 방 거를 찍은 거야, 돌아가면서. 그게 현 주소였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출석 기계가 안면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이제 1년만 기숙생활하고 거의 1000명 넘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1년 동안이라도 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한 방에 4명이서 이제 그 경건 훈련이라고 봐야죠. 받을 때 좀 나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동기들, 같이 쓰는 동기들한테 제가 자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잠들면 잠들고 이 사람들이 깨기 전에 일어났어요. 내내 1년 동안.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그 채플 시간에 이제 6시부터, 기억이 안 나요. 5시 반인가 6시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드리는데, 저는 4시에서 4시 반에 이제 간 거죠. 새벽 예배. 가서 내가 항상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새벽에. 1000몇 명 중에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새벽 예배 딱 가면 그때는 불을 안 켜주니까, 안 켜주, 문만 열어요. 근데 한밤 저 어두운 데 보이는데 항상 나보다 꼭 앞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분 안 좋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 혼자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죽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야 소용없어요. 어렵더라고요. 예. 물론 아까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대출하고 뭐 이렇게 뭐 대리 출석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어렵더라 진짜 경건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 아니 뭐 신부님 아까 비유한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해서 그 사제
서품인가 뭐 이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면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대요. 왜냐면 그 과정 굉장히 어렵고 중도 탈락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큐멘터리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서 살짝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나오면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휴가를 한 번씩 받아요. 주일날 우리도 사역하러 나오거든요. 동일하게 금요일날 나오는데 그 친구들 나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영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치킨 먹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나는. 아무튼 이 경건의 시간이 좀 숙성이 좀 필요하다. 이게 느림의 미학이 아닌가? 숙성된 진궁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거룩하게 속죄하라. 제단의 의미도 있는 것도 참 독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강단에 이제 본목사 때는 생활을 늘 갖다가 올리는 일을 한 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러면은 좀 오래 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보통 한 달이더라고요. 한 달 화분을 늘 가라.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서 조화를 올려라. 안 가도 됩니다. 목사님 고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조화를 열심히 알아서 시켰어. 그랬더니 어떤 이제 경건하신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단에는 조화를 안 올려요. 그러더라고. 난 몰랐지. 그러니까 의미를 보니까 너무 좀 그런 거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단을.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니까 소중하게. 재단 자체 거룩성이 우리는 띄진 않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가짜를 올리는 거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너무 송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꽃은 시간에 오랫동안 정성껏 아름답게 이쁘게 키우는 기간을 동안 해서만 돼. 찍어내는 꽃으로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많은 것, 이거는 그냥 제 비유지만 많은 것이 또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바꿔내지 않나. 그죠? 좀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어떤 분이 그랬대죠. 우리 교회 이제 좀 이렇게 다 저희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 아이 컨택이 당하잖아요. 이제 성도님들 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한 200명 넘어가지고 이게 200명 안 넘는다는 걸 폭로했네. 많아가지고 와도 가도 모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아직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와서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싫다. 내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오늘 전자책이 새로 나온 전자책이 조성민 목사님 아시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25년 동안 기독교를 깠다가 언론인으로서 깠다가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진리로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종이책은 지난달에 나왔는데 오늘 전자책이 나와가지고 훑어봐서 봤는데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뭔 말이냐면 교회 안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 크게 7챕터로 나눴어. 이기적이고 낙심한 그리스도인은 다 반대다. 음란하고 그리고 섭섭해 불만 불쌍한 마지막 7번째 게으른인데 너무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 봤더니 물론 충성된 종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인데 성경 공부하기 싫어한다. 나한테 뭘 가르치지 마십시오. 귀찮고 게으르고 힘들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반그리스도라고 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책을 이번에 한번 출간하셨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부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우리 공동체는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공부하자 그러면 하루만 쉬면 안 돼요까지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지난주 제가 막 사진도 찍었는데 시험도 열심히 보셔요. 시험 열심히 보시고 그 막 외워서 쓰고 물론 이상하게 가다가 중간에 오픈북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외워 암송에 툭 건드리면 막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오늘 암송 안 했네.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진짜 시대를 거스르는 반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항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한편엔 칭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38절부터 한번 40절 보십시오. 이거는 복합적이에요. 그냥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고 끝나지 않았죠. 매일에 드리는 38절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가장 장성하고 가장 좋을 때 이제 성장을 딱 멈출 그때가 이제 1년 된 양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39절에 드리고 저녁 때 드려요. 그런데 요거 끝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 40절에 찌른 기름 그리고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부어버리는 것까지 해요. 복합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누구에게냐면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건 제물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회막문에 드릴 때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창조주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정성을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가장 값진 것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이 그 정성, 이거 정말 귀한 거 특상 뭐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그 정성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번제를 드릴 수 없지만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성 어린 준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물 하나 뚝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이 기름 빻아서 짜내야 되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름이지만 기름이 굉장히 300데나리온 기름이 이 나드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기서 짜낸 기름이기 때문에 정말 비싼 기름이더라고요. 나드양이. 그것도 퓨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순전한 기름. 그러니까 아주 정제된 기름을 말해요. 근데 가장 정결한 기름도 예수님 앞에는 발 닦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난 참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비싼 것도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병, 한 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래서 그 기름도 포함이 되고 곱게 갈아. 밀가루지만 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갈죠. 그래서 또 드리고 이렇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 아침을 마칠 때, 저녁을 마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다시 한번 아침의 기도를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를 놓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정말 전제와 소제와 이 화제를 섞어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는 그때 시작됩니다. 그때 삶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동체와 우리 삶과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움직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 아까 봤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정성이 아무리 해도 이번에 거는 진짜 완전히 특산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 보십시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진정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제 좀 신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부동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자기 차에다 설고 그 예수님 믿으세요 막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메시지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였으면 우리는 이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을 담아 우리는 동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수도승들도 그 열심은 좋지만 소외돼서 그 세상 밖으로 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동굴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나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거룩도 입고 비로소 우리가 복도 받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기를 우리는 소망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오해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열심 안 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해 주시겠지 해서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내가 날마다 진실되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교제,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되게 요즘 시대에 안 맞죠. 빨리빨리 해치우는 시대에 안 맞아요. 근데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해치우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은 임재가 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잖아요. 시대가 보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느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 오늘 본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딱 이렇게 했어. 행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4절 읽었죠. 그럼 45절에 뒤에 뭐라고 하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46절의 중반부에는 뭐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위임식 가운데도 보여지죠. 위임식에서 저 사람이 세워지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세우는 그 위임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빠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얻는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좀 더 빠르게 하면 더 얻어내고 더 취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빠름 그러지만 그런데 이름이 많더라. 저도 보니까 아내한테 사랑을 잃었죠. 아이한테 신뢰를 잃었죠. 장기 소 안 되죠. 이게 빠름이 답은 아니다. 느림의 미학은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것은 오늘 4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천천히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빠르게 놓쳤던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속전속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걸 행하셨을까? 왜 보여줄까? 저도 뭐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 목표 지향적으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국제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혼자서 막 가고 그랬지만 그럴 때 뒤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꼭 붙여주면서 내가 많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이 천천히라는 것보다 사실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소유로 여길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내 것만 보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근데 깊은 만남, 오늘 매일 드리는 번제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한 번이라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도 쫓기지 않고 미리 와서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도 좀 이렇게 주일날 먼저 본문도 복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면 그날은 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충만하게 드린 그런 중요한 거. 내 응답이 왜 더디지?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시지? 오늘 만약에 따져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복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그러면 내가 주려고 했는데 네가 가버리던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느림의 미학속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면서 깊은 한숨 들이키고 깊은 한숨 천천히 내쉬면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은혜를 우리 삶에 곳곳이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깊은 숨을 쉬는 이유는 산소가 모든 곳에 쭉 들어가라는 거예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다그치는 소리가 한 번 또 들리더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속히 말하라. 속히 말하라. 입체 성경을 들으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 안 해. 나한테 빨리 묻지 마. 천천히 보여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은 진짜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참될 때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